누가 소경인가? Who is blind? 누가 눈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못해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돼도 눈 이식은 할 수 있겠지만 상실된 눈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출애굽기 4장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도 지으시고 벙어리가 되게도 하시고 눈도 밝게 해주시고 소경이 되게도 해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 그냥 눈 밝은 사람으로 아니면 귀가 다 들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시지 왜 귀머거리가 되게 하셨고 소경이 되게 하셨을까? 맹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옴으로 그 죄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이런 질병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극심하게 모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한 자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자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하고 죽이기를 작정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아는 건요, 그냥 그거는 죽음밖에 되지 않아요.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사야 29장 18절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우리는 전부 귀머거리고 소경입니다. 내가 본다고 해야 저게 죽음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내가 망하는 길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본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도 저게 나를 죽이는 소리인지 그걸 모르니 어떻게 이거 듣는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죠. 보고 듣는데 지금 사회는 국가는 어떻습니까? 풍전등화 일촉즉발에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왜 보고 듣는데 왜 그럴까요? 진짜 봐야 될 거를 못 보고요. 진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나 못 본대잖아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가 보여야 돼요. 이거 죽음의 자리네? 이걸 나 죽인다는 소리네? 이게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들어. 그러면 그게 소경이고 기머거리지. 나를 이 눈먼 소경 같은 나를 살 길을 주고 살리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보게 할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할 것을 듣게 하시지 말씀 아니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내 기준으로 알아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저들은 어떻게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3장 13절을 읽어보실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천국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 다 어딜 가요? 지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진정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믿어,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렇게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면 그거는 지옥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칠흑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주셨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항상 예수님은 열심히 어느 길을 가고 계세요. 쉬지 않으세요. 길을 가세요. 누구를 만나려고 가시겠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 길에서 우리를 찾고 계시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시려고 오신 거예요.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소경된 자를 만나시려고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나 안진뱅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구걸하는 거예요.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힘들 뿐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이 다 힘들겠지만 안 보이는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누가 내 앞에 와서 나를 도와줄지, 여기 돈 모아놓은 건 누가 발로 차버릴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지금 저 소경된 자는 누가 앞에서 말하는지 몰라요.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 소경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죄를 지어서, 본인이 죄를 지어서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이 소리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소경이 듣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소경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저 사람 참 안 됐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저 소경으로 난 거는 죄 때문에,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부모가 죄를 지었든 네가 죄를 지었든
죄값으로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 소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소경을 앞에다 두고 너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래요.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인이 아니야 이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 인간은 온 인류의 모든 인간은 전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면 죄가 없다라고 하면 죽으면 안 돼요. 죄를 가지고 전부 태어나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언도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래요. 범한다는 건 내가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범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이 소경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음이니라. 저 소경을 통해서, 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저 사람이 소경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나를 소경으로 만드셨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필이면 왜 나야? 하필이면 왜 나야? 이런 원망의 마음이 안 들까? 그게 안 든다면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모나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범하면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들은 알기 때문에 부모의 죄예요? 저 사람의 죄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가 죄를 지었는데 자식은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아비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아비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면 그거는 공평하지 않죠. 죄 지은 사람만 심판을 받아야지 죄를 안 지었는데 심판받는다.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비가 죄를 지었는데 이걸 답습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식이 똑같이 죄를 범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사해주지만 형벌 받을 자는 아비든 자식이든 죄를 범하면 결단코 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답습하면 알면서도 아비가 지은 죄 또 자식이 따라 짓고 이러면은 사지 않으신대잖아.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만 심판을 받지, 죄를 안 지은 자식에게, 죄를 안 지은 아비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어? 그럼 너만 심판받아. 답습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지, 아버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식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시편 50편 15절을 보실게요. 이 말씀만 들으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지? 나도 다른 사람처럼 밝은 눈을 갖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안진뱅이가 아니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15절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래요. 자, 눈이 좋으면 예수님 나 눈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할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린도후서 1장 5,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나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 고통받는 거랑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고통받는 거랑 누구의 고통이 더 크겠어요? 그와 당연히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고통이 더 크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본 적이 없고 사람의 얼굴을 만져서 이걸 사람의 얼굴을 대충은 감을 잡겠지만은 눈이 어떻게 생겼으며 코가 어떻게 생겼으며 본 적이 없잖아. 내 얼굴도 모르고 남의 얼굴도 모르고 부모의 얼굴도 몰라요. 세상에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날 때부터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길을 몰라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떻게 거린 생활을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이렇게 거린 생활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뭐는 들었습니까? 제자인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지금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소경으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참 감사한 게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죽음의 세상에, 고통의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는 예수님 포함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어떤 것?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대요. 맹인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사물을 보고 눈이 떠 있는 사람일지라도 밤이 오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밤이 오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눈먼 소경이나 눈을 뜬 자나 못 보는 건 똑같아요. 못 보는 건 똑같습니다. 낮은 뭐고 밤인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낮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밤이에요.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길 대신 주님이 안 계시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살아갈 길을 알죠.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길도 몰라. 왜?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낮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밤이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회가 왔을 때 낮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순종을 해야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낮이라는 이 시간, 낮이라는 기간을 무한정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제한하셨어요. 제한. 우리가 죽으면 주님의 일을 못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으로 낮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낮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정말 내 육신이 죽음을 봐서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의 정치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할 때에 왜 해야 되냐? 자꾸만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주님의 빛이 점점점 강하게 비춰주면, 여기는 지금 전기불을 켜서 환하지만은 여기 먼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빛에 가면 먼지까지 다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점점 그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강하게 비춰줄 때는 내 안에 원하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으로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게 되겠죠. 기회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9장
10절 무릇 네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 살아있으면 네 손이 힘이 닿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이제 죽어서 가는 그곳에는 일하려고 해도 일도 없고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대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야. 네가 살아서 손이 움직일 때에 열심히 하라는 거야.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자는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 38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음부가 죽게 살해하지 못하며 죽으며 주께 감사하지 못한대요.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며 오직 산자 곧 예수님으로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대. 감사도 못하고요. 찬양도 못하고. 그러나 산 자는, 주님으로 산 자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내 마음에 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진짜 축복받은 기간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내 빛의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한되기 전까지는 부지런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자체는 어둠이고 세상 자체는 칠흑 같은 밤이고 사망이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 예수님이 계실 동안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은 빛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0세 때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짧은 공생애지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지만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앞에 함께 하신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이것은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야 되고 이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눈과 귀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5장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심 걱정 산대요. 근심 걱정 산대요. 앞길 막을 때에 그 노래가 이거예요. 너희 염려 어떤 염려든 산 같은 염려든 태산 같은 염려든 근심 걱정이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래요. 버리고 신경 쓰지 말래요. 너의 근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고 신경 쓰지 마.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이 땅 자체는요 근심 걱정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근심 걱정이에요. 이것을 주님께 맡겨 버리래요. 신경도 쓰지 말라잖아. 그럼 주님이 뭐 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성경이 얼마나 그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을 우리한테 위로를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5, 6절에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잖아요.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만 빛이 있어요. 빛은 예수님 안에만 있지 다른 곳에는 없어. 빛은 생명이고 빛은 소망입니다. 빛이 있어야 길을 아는 거고요. 빛이 있어야 산 것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은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에요. 다른 데 생명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I am life. I am Lord. I am the way.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은 진리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경 앞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야.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빛이 뭔지를 몰라요. 이 빛이 얼마나 고마우며 이 빛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왜?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여기가 무덤인지가 이 안에 얼마나 더러운지가 보여지는데 빛이 없으니 내가 더러운지 무덤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소경 앞에 서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지금 이 소경은 예수님이 어떤 걸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집 둘러선 사람들이 보고 있겠죠. 진흙,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서 반죽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반죽 만드는 것을 눈에다 떡 붙여줍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지 몰라요. 근데 이건 알지. 눈에 뭐가 딱 붙은 거야. 눈에 뭐가 딱 붙었어. 응? 그러면서 그의 눈에 이 진흙 덩어리를 딱 붙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진흙을 이겨서 덩어리로 만드는 자체는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또 그 눈에다 딱 붙여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흙을 이겨 눈에 붙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왜? 거기서 식수, 먹을 물을 거기서 떠다 먹거든요. 지금이야 수도를 틀으면은 지금도 옛날에는 수도 틀어서 그냥 먹었는데 지금 또 정수기에 또 이렇게 정서서 먹잖아요. 옛날에는 수도 없을 때는요, 전 냇가에 가서 물을 떠다 먹었어요. 그때는 이게 공기가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먹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오염이 돼서 먹을 수가 없죠. 저 실로암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게 식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물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실로암 못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소경, 이 맹인된 사람에게 이 진흙 덩어리를 붙여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2km거든요. 2km 정도가 되면 이걸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날 걸어가면 1이 돼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범하셨어요. 자, 반죽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인 것부터 안식일을 범한 거지요.
또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만 만나면 병든 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귀 먹고 말 못하는 자. 귀 먹으면 말을 못해요. 왜? 들어야 말을 하거든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귀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고는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여기는요, 벙어리 된 자, 기머거리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진찰하시는 것처럼 두 손을 그 귀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귀에다 넣으시고요. 청진기, 진찰하는 것처럼 귀에다 손을 넣으시고 말 못하는 이 벙어리에 예수님의 침을 발라서 혀에다 발라줘.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지금 이 벙어리는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 못 들어요. 근데 눈은 보잖아. 눈은 보니까 어떻게? 이거 귀에다 손 넣는 거 알죠? 그리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 대는 거 알아요. 눈으로 봤잖아. 근데 뭐라 그래? 에바다야 그랬더니 이 혀가, 굳은 혀가 풀어지더니 귀가 열리더니 말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실로암 소경에는 진흙을 이걸 붙여주시고 왜 이 사람한테는 진찰하듯이 손가락을 그 귀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침을 그 혀에다 대셨을까? 말씀이야.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 혀에 가니까, 주님의 손이 귀에 가니까 회복이 된 거야. 회복이 된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는 뭐 하는 거야? 더럽게? 아니요. 우리 예수님 안에 나오는 건 더러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만 안 씻어도 더럽죠. 냄새나고. 그러나 예수님 자체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죽어있는 자고. 여러 방법으로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귀머거리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눈먼 소경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다 치유하신다는 거야. 고친다는, 무슨 방법을 써도요 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 못이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가라. 누구한테 이 명령을 하시죠?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 가라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는 거기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몇 번 씻으라 없어요. 그냥 씻으라야. 근데
이 실로암 소경이 진흙을 딱 눈에다 덕지덕지 이제 딱 붙었어요. 돌덩어리 같은 거지 붙였는데 2km를 지금 옆에 잠깐 가는 거 아니고요. 2km를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저번 주에 주일날 그 여인들이 마리아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돌이 앞에 있어서 이거 누가 옮겨주지? 이런 근심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 염려를 넘고 갔더니 돌이 옮겨졌어요. 그 여인들이 돌을 옮긴 게 아니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여인들의 이 근심된 돌덩어리를 주님 벌써 옮겨 놓으신 거야. 이 실로암 소경은 주님이 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했을 때에 안 보이고도 힘들고 이 상황을 이 소경은 그냥 가도 힘든데 더 깜깜하게 만들어줘서 이 먼 거리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런 마음을 혹시나 가져서도 뭐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하면서 갈 때에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세요? 넘어지지 않고 그 실로암 못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 같이 동행은 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그 소경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고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밝히 보여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나만 장군, 아람의 나만 장군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잖아요. 우리 열왕기하 5장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하 5장. 문둥병, 그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아무도 못 고쳐요. 자, 5장 1절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종 하나를 잡아왔는데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 드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주인이 이 나만이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니까 뭐라 그래, 주모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면 낫게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을 보니까 9절 보실게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금은발을 많이 가지고 왔죠.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종을 저에게 보내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겠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한테 이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고 종을 시켜서 이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그러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얘기해라. 그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는 저가 나한테 나와가지고 내 환초를 만지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화가 난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씻으려면 거기서 씻지 왜 여기서 씻어?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참 그러니까 종들이 귀한 일을 해요. 종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요 누구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종들은 아니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데 왜 그걸 못하세요? 밑자의 본존이잖아. 한번 하고 가세요. 이 먼 길까지 왔는데 종들은 단순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알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왜요? 종들의 삶이 그거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근데 머리는 시킨 대로 안 해요. 내 생각으로 하지.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그래. 이형 왔는데 그깟 짓고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거 못하겠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단강을 간 거예요. 근데 아까 내 생각엔 있잖아. 내 생각엔. 근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럼 뭐가 좀 깨끗해져야 되잖아.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면 남한 장군은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했었고 이 실로암 소경 이 맹인은 씻으라 한 번에 그게 됐을까? 나만은요 7번 씻지 않으면 낫지 않아요. 왜? 불신이 가득하거든. 이 높은 자기 위치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7번 씻을 때 6번까지 아무 차도가 없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문둥병이 싹 사라진 거야. 그러니 이 남한 장군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생각을 버렸겠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네. 난 들어가다 나올 때마다 조금씩 나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7번. 왜 엘리사가 7번까지 씻으라고 했냐? 나만 7번 들어갔다 나와야 고쳐져요. 이 실로암 소경을 한 번 씻으면 고쳐져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이 진흙덩어리 붙여가지고 가는데요. 가까운 길도 아니고 2km 갈 때 그 순종하는 마음이 어때요? 갈까 말까야 가요. 가잖아. 가는 그 마음이 순종이거든. 가는 그 마음이 순종이니까 한 번 씻을 때 보여진 거야. 나만은 7번을 씻어야 낫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를 잘 아시니까 고난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고난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가장 많이 받으면 하나님 귀 쓰는 그릇이 된다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아요. 주님이 하신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요. 왜? 눈멀었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고난이라는 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야. 나는 나의 길을 모르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눈이 열려서 점검이 되었구나. 그때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실로암. 주님이 실로암이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죽은 자를 살려내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고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일, 이것을 하라고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눈이 열리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딱 붙여놓고 안 가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고 어렵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께로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너희 짐은 가볍대잖아. 너희 짐은 가볍대.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이제 밝아져서 왔단 말이야. 얼마나 좋았겠어.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얼마나 기뻐 뛰었겠어. 세상에 이런 거야? 야,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 사람들의 얼굴이 저래? 아니, 날 때부터 소경대장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신기한 거지. 다 놀라운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세상이 바뀌어 보인단 말이에요. 우는 새가 노래하는 새로 보이고요. 귀찮은 저 나뭇잎들이 춤추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냥 하늘만 보면 짜증났던 그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로 보이고 완전히 바뀌어 보인다니까. 이 눈먼 소경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놀라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을 달리 보인다니까. 그 미웠던 사람이 사랑이 나가고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요, 사랑하게 되고 위로해 주게 되고, 내가 못 먹어도 저 사람 위해서 먹을 거를 대주고, 내가 못 가도 저 사람 업고 가고, 주고 싶은 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바뀌게 돼 있어. 왜? 더 넓은 걸 봤거든.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 봤는데 눈이 열리니까 다 보이거든요. 바로 주님으로 거듭나면 내가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요. 들리지 않은 것들이 들리게 되게 있어요. 들리게 되니 어떻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하고 싶은 거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걸했잖아, 이 소경이. 우리가 어떤 신앙이야? 구걸하는 신앙이다. 매일 구걸하는 신앙. 하나님 이것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주세요. 구걸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야. 주님이 무엇을 하면 기쁘실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기쁠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꾸만 뭐가 돼요? 좋아요. 감사가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마음에 담고 산다니까. 야, 너 여기서 구걸하던 거린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거린 아니었어. 아니,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했는데 이 사람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이 밝아왔을 때 사실은 내 과거가 그 거지라는 그 내 삶이 자랑하고 싶지 않잖아. 감추고 싶잖아. 너 거린 맞아?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 나 거린 맞아요? 나 거린이었어요? 당당하게 말하잖아. 그게 뭐 잘난 나의 삶이라고. 내 거린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당당하게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 내 자존심 없어요. 그냥 나는 죄입니다. 나는 거리입니다. 내 삶이 이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 내 수치를 감추고 싶고 저들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지만
주님을 만나니 이런 옛날에 내 과거가 하나도 창피한 게 아니야. 하나도 창피하잖아. 이게 발견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거린인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냐. 혹은 맞아, 그 사람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린이 뭐라 그래요? 나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거린이에요. 부끄럽지도 않게 당당하게 이해하는 거야.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나서 난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선천적인 날 때부터 속용된 자나 후천적으로 속용된 자나 눈이 본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못 보는 자나 똑같이 다 속용이야. 속용이 뭐죠? 못 본다는 거야. 죽고 사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속용이라고. 죽고 사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 이게 귀머거리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속용이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귀머거리죠.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눈 떴어? 라고 물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진 거야? 다 아니까. 네 눈은 어떻게 떴어? 이거 눈 뜬 거 알려준다고 저들이 알까? 믿을까? 아, 어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내 눈에 붙여줘서 이 먼 길 신람 이 못을 여기까지 왔는데 씻으라고 씻었더니 눈이 이렇게 보여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렇다고 저들이 물어본다면 믿겠어요? 안 믿어요. 더 뭐하죠? 이 사람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설명해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준다고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이해시킨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아니고요, 그냥 믿는 거야. 엄마 아빠를 니네 엄마 아빠야 설명해줄게? 이런다고 엄마 아빠가 이해가 돼서 믿어집니까? 아니요, 그냥 믿어져.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나오지 않고요, 믿음은 이해한다고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랑 소경처럼 이 과정이 없다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2kg라는 이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순종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정금이 나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믿음 안에서 순종해 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나라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좁은 길을 가는 그 길 속에 뭐가 보여져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내 안에 입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순종해 가면서 뭐를 배우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왜 이렇게 눈덩어리, 흙덩어리를 붙여가지고 가라고 했냐? 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간증하면 세상은 싫어해요. 주님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싫어해요. 고난이 더 깊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만난 사람들이 세상이 힘들게 한다고 해서
세상 가지 못합니다. 힘들 때 뭐 하셔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뭐래? 축복이 되잖아. 현재의 고난은 장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더 밝아진다는 건 고난이 그만큼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 같은 거 없애게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정금이 안 돼. 정금으로 나와야 귀한 보석이 되는 거지. 흙덩어리가 붙어 있으면 이게 무슨 정금이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응? 불 속에 넣어가지고 자꾸만 녹여서 이 금이 녹아서 물로 흘러내릴 때 자 걸러가지고 수금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 이 돌덩어리 같은 가치 없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여태껏 소경으로 살다가 눈이 밝아졌는데, 야, 이거 하루만 살아도 이거 얼마나 감사해. 응? 세상에 주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눈이 밝아져서 여태껏 누구도 내 눈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고칠 수도 없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런 과정을 겪고 이 과정을 가라고 해서 갔더니 눈이 밝아졌네. 이 기쁜 걸 말한다고 듣는 사람이 알까? 이 기쁨은 이 신뢰함 소경만 기쁜 거야. 옆에 주변의 친구들도 기뻐하겠지. 그러나 본인이 기뻐하는 거랑 옆에 있는 사람 기뻐하는 거랑 차이가 나는 거야. 주님 만난 사람은요, 주님의 이 기쁨을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이 기쁨은요, 누린 자만이 알아. 누린 자만이. 누가 소경인가? 누가 소경입니까? 바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자. 내가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지 못한 이 귀가 바로 소경 아닌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고 말씀을 알아도요, 나라는 자신이 발견이 안 되면, 내가 소경이구나 이것이 발견이 안 되면 내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저 소경이에요. 정말 내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 길을 알려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기머거리였구나, 이것이 발견된 자라야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들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 소경입니까? 주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눈,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이것이 소경이고 기머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뢰함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뭔지도 몰랐고 빛이 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이 무엇인지 봄으로 소망이 생겼고 길이 보였고 이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길, 주님이 우리 보러 오라고 하는 그 길, 천국 길, 그 길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